이 파노라마, 굉장히 굴곡이 많았던 인생. 이 다윗의 인생은 굉장히 드라마틱해요. 요즘 피터슨 그 얘기하죠. 이 다윗의 생애에는 기적이 없었다는, 기적이. 땅의 냄새, 땅의 이 인간의 삶, 인간의 죄치가 잘 드러나는. 그 다윗과 이 시인은 참 잘 어울려요. 그 시인이기도 하지만 그의 삶의 이 파노라마, 인생 역전, 여러 가지 삶의 그 애환들이 이 시에 고스란히 이제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시에도 다윗의 자신의 삶을 잘 그려내고 있어요. 1절에 보면 그의 인생에 원수가 있었다는 걸 얘기해요. 1절에 보면 원수, 2절에 보면요, 그거 굉장히 아팠던 것 같아요. 이게 육체적인 병인지 정신적인지 영적인 병인지는 모르지만 아팠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아파본 분들은 아시지만 이 아픔이, 질병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거죠. 3절에 보니까 죽음의 위기를 경험했어요. 죽음의 위기, 죽기 직전까지 간 거죠.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분노를 샀던 것, 하나님의 분노를 샀던 경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울음으로 가득한 시간을 보냈다는 거죠. 7절을 보니까 근심이요. 근심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종합적입니다. 다윗의 생애는 굉장히 종합적이에요. 어려운 일이 하나만 있었던 게 아니고 많이 이제 쌓였고 혹독한 시간들을 많이 보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다윗의 삶에서 인간미를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겪었던 것을, 다윗을 겪었던 것들이 우리도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정이입이 돼요. 그래서 다윗은 다른 성경의 어떤 위인들보다는 사람 냄새가 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 시는 다윗의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간 것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자, 얼마나 깊은 바닥까지 내려갔는가, 그것이 3절에 나오는데요.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그 말은 스올까지 내려갔다는 얘기입니다. 영혼이 그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습니다. 사실 이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가 내려가는 곳이죠. 좀 무덤과 비슷한 얘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끝없는 추락을 했다는 겁니다. 끝없는 추락, 실패를 뭐 조금 했다 이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만큼 바닥을 쳤다는 겁니다. 아마 이것은 다윗의 육체적인 고통만을 말하지 않아요. 그의 영혼까지, 그 영혼이 스올에게까지 내려가는 절망, 그죠? 가장 깊은 절망. 자, 이런 상태 속에서 그가 어떻게 돌이키게 됐는가? 이 4절에서부터 이제 반전이 일어나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4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한다는 단어가 나오고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로 4절에서부터 이제 시가 전환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감사하게 됐는지 그 내용이 5절부터 나옵니다. 5절 내용이 참 너무 여러분들 익숙한 구절인데 너무 은혜로운 구절이죠. 줄을 쫙 긋고 싶은 구절이죠. 자,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너무 좋은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 노염은 잠깐, 그 은총은 평생.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저녁에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그죠?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 그러니까 여기서 노염과 은총, 그 다음에 잠깐과 평생을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 시의 특징이죠. 그 노염은 뭡니까? 하나님의 노염을 말하는 겁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를 산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노를 바라시는 분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굉장히 노하시는 분, 경노하실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당신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자주 하나님이 노를 바랐어요. 그죠? 노를 바라신다. 죄를 지었을 때. 자, 이것은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일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게 보면 하나님은 그 노염을 품고 계시는 분이 아니다는 거죠. 잠깐,
어떻게요? 노를 바라시지만 우리가 그 잘못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깨닫게 하시는 목적으로 잠시 노염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다. 그러나 계속 노염 가운데 계시는 분이 아니다는 거죠. 우리가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진노는 아주 잠깐이다. 자, 이것은 무엇에 비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라. 그러니까 이 평생 하나님의 은총과 비교할 때 노염은 아주 짧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들, 자녀가 고통을 당하는 것을 즐길 부모는 없어요. 그죠? 벌을 내릴 때 언제 내리죠? 잘못했을 때 벌을 내리죠. 근데 아무 잘못도 없는데, 야, 이리 와라, 맞을 시간이다, 이러고 때리는 부모는 없어요. 뭐 시간 단위로 너 한 대씩 맞아야 돼, 뭐 이런 그런 부모는 없어요. 잘못했을 때 매를 대는 그런 부모죠. 근데 벌을 주지만 신경을 부모가 더 써요. 예, 손을 들고 있게 해도 꼬마가 손을 들고 막 힘들어할 때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 안쓰러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염은 잠깐이라는 이 대목에서 우리는 뭘 느끼느냐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잠깐 우리가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노염을 베풀 뿐이지 그 노염을 계속 품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노하심에 비해 하나님의 은총은 너무 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은 그러면 어때요? 평생 동안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염이 있어서 징계를 하시는 동안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실수가 참 많죠. 얼마나 우리가 자주 넘어집니까? 얼마나 자주 넘어져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에 비해서 하나님의 진노는요 너무 경미해요. 우리가 숨기고 있는 죄까지 다 하나님이 들춰내시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에게 징계하시고 분노하시면요, 여기 다리 거의 다 부러졌어요. 다 기부스하고 다닐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입을 잘못할 때 한 짓 쓰면 전부 다 부어 있고요, 전부 다 상이용사로 다닐 거예요. 여러분, 정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눈이 또 잘못 봐서 눈 하나 빠지고 이러면 지금 우리는 성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야 돼요. 쩔룩거리고요, 막 반창고 묻히고요, 막 기부스 하고요. 지금 은총이 평생이로다 말 맞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는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건요,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예요. 은총의 결과. 우리가 잘나서 이렇게 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 있잖아요. 헤세드, 그죠? grace, 영어로 grace, amazing grace래요. amazing grace. 그 말은 사실 그 말은 뭐냐면, amazing이라는 말은 표현이 안 된다는 얘기야. 형언할 길 없다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크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기준에 봐서도요, 턱없이 모자라요. 근데 눈 감아주시고요, 다 용서해 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신비로운 거예요. 신비로운. 우리의 모든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하시죠. 우리가 누군데요? 하나님에게 반역했던 사람들인데,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역하며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 앞에 선한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일들이 하나도 없었고, 우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만신창이고요, 죄 덩어리예요.
죄를 만들고 살고요, 우상을 만들고 살고, 우상 공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거 무엇으로요? 십자가로. 그러니까 십자가가 뭔지 우리는 사실 그 너무 신비로워서 몰라요. 그 십자가 안에 다 그냥 다 덮어버리니까. 그 십자가에 풍덩 빠지면 헤어날 길이 없어요. 우리가 평생 다 이해하지 못할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붙드네, 그죠?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어주셨다? 미스테리 중에 미스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 조금만 누가 잘못해도 못 참잖아요. 갈구고 공구고 못 참아요. 나에게 조금만 피해를 입혀도요 못 견뎌. 나에게 누가 조금만 나쁜 말 했다고 그냥 막 쏟고 그러잖아요. 십자가는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죄가 하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 우리의 관점으로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작은 실수에도 용납하지 못하고 난리를 치고 법석을 떠는데 십자가는요 너무 커요. 너무 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 그것도 우리가 너무 힘들어할까 봐 잠깐, 그리고 빨리 깨달으면 지나가 버려. 그냥 깨달아야 되니까 깨닫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노염을 베풀 뿐이에요. 그리고 그 노염을 베풀 때라도 당신의 자녀들의 그 고통을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하고요,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 평생의 그 은총이 우리를, 그 은총의 한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참 너무 놀라운 거죠.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자, 여기는 저녁과 아침의 대조죠. 저녁은 어두움. 다시 말하면 저녁이라는 시간은 괴로움, 고난, 그런 인생의 아픔의 순간을 비유하는 게 저녁이에요. 고난이 되는 거죠. 다윗은 어두운 밤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도 그렇죠. 1절, 2절에는 3절까지 너무 멋있게 지나가는데 4절 이후부터 뭐가 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오잖아요. 인생의 밤을 맞아 잠 못 들게 하는 괴로운 시절이 있었던 거죠.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칠흑 같은 밤. 요즘 코로나가 우리로 하여금 밤을 지나가게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저녁을 지나는 거예요. 참, 이거 뭐가 좀, 이게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떤 형태로도 우리는 저녁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뭔가 나이스하지 않는 거예요. 삶이 많이 힘들어하고 흑흑대고 때로는 인간관계가 뒤틀리기도 하고 고통의 밤. 어떤 분은 건강이 좋지 못해서 질병으로 이 저녁, 이 밤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힘들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밤은 더 길어 보이죠? 아주 길어요. 이 밤이 너무 긴 거죠. 계속될 것 같아. 끊임없이 밤만 계속될 것 같아. 근데 오늘 여기 시인은 뭐라고 얘기하죠? 아침이 오리로다. 이 말은 뭡니까? 밤은 계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밤이 깊어도 아침은 온다는, 놀라운 일이죠. 성도 여러분, 아침은 오게 돼 있어요. 아침이 온다는 건 뭘까요? 상징적인 언어예요. 아침이 온다는 말은, 오리로 온다는 이 말은 상징적인 겁니다. 이 시가 전부 다 상징적인 거 아닙니까? 아침은 이 저녁은 고통, 또 힘든 순간을 말한다면 아침은 기쁨의 상징이에요. 아침은 기쁨, 태양이 탁 떠오를 때, 기쁨. 예.
아침은 위로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 아침은 치유의 시간이에요. 아침은 소망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아침은 새로운 시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침은 생명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아침은 새롭게 주어진 기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아침은 그러므로 반전의 시간입니다. 반전. 칠흑 같은 어둠을 몰아내고 광명으로 뒤바뀌는 순간, 이게 반전이죠. 밤이 아무리 길어도 아침은 오고야 만다. 이 밤은 멈추어 서 있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패스, 지나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가져야 할 시각은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가져야 될 매우 중요한 관점은 끝이 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어둠이 짙을수록 아침은 더 강렬하다는 거죠. 고통이 클수록 아침의 감격은 더 큰 것입니다. 아침은 언제나 새로운 출발이에요. 아침이 오면 밤의 일을, 그렇게 길었던 것 같은 밤도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아침은 단순한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밤을 통과한 사람은요, 더 강해져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 그 아무리 꼬였던 것이라도 아침이 주어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매일 아침을 만든다는 건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저녁을 우리가 깜깜한 밤에 지금 우리 왔습니다. 밤이 계속 되는 게 아니에요. 내일 아침이 지금 태양은 이제 서서히 아침에 이제 밝아올 거예요. 그렇죠? 참 아침에 이 선라이즈라 그러죠? 아주 일출을 보는 게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 동해 쪽이니까 일출이 보여요. 해운대 보면 일출이 탁 해요. 서해는 일몰이 아름다워요. 우리는 일몰이 아니고 일출을 보죠. 동해 아니니까. 아침에 태양이 탁 떠오를 때, 멋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루가 시작된다는 것은, 이건 그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사이클을 통하여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연의 순리로 돌고 도는 게 아니라, 이 밤이 지나고 태양이 아침에 떠오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그 능력 안에 있는 것이고, 태양을 떠오르게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이 하루를 통하여, 주어진 하루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의지, 하나님의 의지가 이 태양이 떠오를 때 새 날을 통하여 이미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그렇지 않으면 이런 밤으로 계속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도 밤이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그 밤을 걷어내시는, 밤의 상처를 걷어내시고 우리의 상처를 아물게 하시는 아침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잠을 뒤척이며 흘렀던 눈물을 씻어주는 마력이 이 아침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밤은 저주스러운 게 아니에요. 밤이 있어서 아침이 귀한 것이고, 밤의 경험이 성숙한 아침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밤을 끝이라고 결론을 내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밤은 밤이에요. 밤은 통과하는 시간이지 멈춘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밤은 아침을 기다리고 있어요. 밤이 깊을수록 아침은 더 찬란한, 슬픔이 짙을수록 기쁨은 더 크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더 이상 나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말해서는 안 돼요. 밤은 지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밤은 지나갑니다. 밤은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간다는 거예요. 슬픔도 고통도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번개 치고 막 그냥 벼락이 치고 태풍이 몰아닥치고 할 때는 이 세상 다 끝나는 것 같아요. 다 끝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마이싹인가 올 때, 와, 얼마나 바람이 센지. 근데 우리 창문이 하나 고장이 나가지고 열리더라고. 그래서 나는 막 그냥 다 데리고 가도 모르고 자는데, 우리 제 아내가 문이 덜컹거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태풍이 보는데 잡으니까 이게 다 안 되더라고. 내가 꽤 힘이 세니까 그래도 딱 잡고 있는데 한 2시간을 이렇게 잡고 있었어요. 이게 열리니까 바람이 막 밀어치니까 그게 막 마모가 돼가지고 그랬는가 봐요.
와, 이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나. 내일 새벽기도 가야 되고 이런데 이게 막 물은 흔들리고 하니까 이게 근육에 한계가 오더라고. 야, 근데요, 얼마 시간 딱 지나니까 바람이 자더라고요. 지나가더라고. 갑자기 그 생각이 나가지고 원고 없는 얘기라니. 일시적이에요. 밤새 그런 게 아니에요. 며칠 하면 다 죽죠. 영원히 계속되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 지금 여러분 코로나도 온 세상을 흔들어 놓고 지금 뉴스만 틀면 코로나 1절도 코로나, 2절도 코로나, 후렴도 코로나. 그래서 여러분 요즘 막 도배를 하죠. 다 지나가요. 지나갈 거예요. 그 나중에 한참 세월 지나면요, 그때 우리 마스크 쓰고 그랬지 여러분. F 95든가 3이든가 그래요. 나중에 다 잊어버려요. 지금은 영원히 계속될 것 같고 지나가지 않을 것 같고 온 세상을 다 뒤덮을 것 같은데 끝이 나요. 예, 끝이라고 이게 전부라고 결론을 내려서 안 돼요. 여러분 고3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길었죠, 그죠? 끝났죠, 그죠? 잘 치든 못 쳤든 끝난 거예요. 끝난 거. 2학년은 뭐예요? 그냥 이제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아. 고3이 아니 금방 끝나요. 군대에 가면 시간이 안 가요. 그런데 국방부 시간에 돌아가요. 말년에는 세월이 안 가. 그래서 막 모자에다가 카렌다를 써가지고 하루하루씩 지우고요.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 국방부 시간은 그래 안 꺼도 돌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산모가 임신 후부터 만삭이 되어 태아 앞에서 나올 때까지 길죠, 길어. 그렇죠? 아이를 낳아 보신 분들, 긴 거예요, 긴 거. 예? 긴 거예요, 긴 거. 너무 긴 거예요.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아, 이 배에서. 근데 하고 나오는 순간 다 잊어버려. 그래 둘째 낳고 그 셋째, 넷째, 넷까지 낳고 옛날에는 10명도 낳고 그렇게 힘들고 막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은 그건데 그 아이의 그 모습을 보고 환희해졌고 말이죠. 고통이 끝이 나고 기쁨의 순간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이 주기 사이클, 여기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지. 영원히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밤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아침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나중엔 기억도 안 나요. 아침이 오면요, 밤에 그 설쳤던 거 다 들죠. 아침이 태양이 떠오르면요, 그 모든 어두움은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립니다. 태양은 구름을 걷어내고 새로운 세상을 만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밤을 지나가게 하시고 아침이 오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밤은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에 있는 슬픔을 가게 하시고 기쁨을 오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사이클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노염은 잠깐, 은총은 평생, 저녁에는 울음이, 아침은 기쁨이. 자, 제가 앞에 노염하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잠깐 그러시면 되고, 은총하면 평생, 저녁 울음, 그리고 아침하면 기쁨. 그렇게 하십시다. 노염은 잠깐, 은총은 평생, 저녁에 울음이, 아침에 기쁨으로 바뀝니다. 할렐루야. 이건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주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움직이신다. 영원히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영원한 분노 속에 십사에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은총은 더 크고 밤이 긴 것 같지만 아침의 찬란함 앞에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자, 6절 보십시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이건 착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사람들이 형통할 때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흔들리지 않겠지. 이 정도면, 이 정도 내가 권력을 가지면 누가 흔들겠어? 이 정도 돈을 갖고 있는데 내 인생이 어떻게 흔들려? 그죠? 내 이 정도 인맥이 있으면 이제 흔들릴 일 없어. 내 이 정도 부동산 갖고 있는데 누가, 부동산도 흔들려요, 여러분. 부동산 갖고 계세요? 예. 여러분, 세상적으로 잘 나가면요, 자기도 모르게 자만하는 거예요. 이 정도 가졌으면 더 이상 걱정 안 할 것 없겠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 건강을 따져놨으면 이제 뭐 아플 일 없겠지? 여러분, 형통할 때가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 착각이면 착각. 여러분, 언제가 가장 위험합니까? 언제 흔들리죠? 사실 형통할 때예요. 마음을 놓을 때, 이제 됐다고 할 때 무너집니다. 영적인 관점으로 보면 성공의 때가 가장 위험해요. 가장 위험해요. 그때가 왜 위험해져? 자만 때문에. 자만. 방심을 하죠. 자만을 하면 방심을 하죠. 깨어있지 않으면 긴장도가 없어져요. 그러면 실수를 하는 거죠. 잘 나가면요, 언제나 행동이 방자해져요. 잘 나가는 사람들 보면요, 계속 다리 흔들고요, 어깨는 올라가 있고요, 말도 허세가 있고요, 앉아있는 태도도 왠가 막 방자해요. 그때가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쟁 시에도 전략 중 하나가 적을 치켜 세우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저 사람들 너무 대단하다 막 자꾸 띄워주면요, 교만해서 스스로 망해버려요. 그게 전략 중에 있어요. 그게 교만해지는 순간 모든 건 멈춰요. 대개는 정점을 찍고 기울어집니다. 왜요? 교만 때문에. 다윗도 언제 실패했습니까? 왕국의 번성을 구거할 때, 사무엘하 11장 바세바 사건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최고로 번성할 때. 다윗의 왕권이 견고하다고 여길 때, 더 이상 왕들이 출전할 때 전쟁에 나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내가 안 나가도 다 돼. 인생의 봄날 모든 게 잘 돌아갈 때 오후 늦게 늦잠을 자고 코가 비틀어질 때까지 자고 궁궐을 거닐다가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사건 사고는요 늘 기다리고 있어요. 딱 움켜쥐고 기다리고 있는데 깨어있는 사람은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깨어있지 않으면 밀고 들어오는 거죠. 형통한 날은 깨어있기가 쉽지 않아요. 모든 게 무뎌져요. 스스로 착각하며 모든 게 잘 돌아간다고 느끼는 거죠. 진짜 착각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상황에 스스로 도취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난 줄 아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된 줄 아는 거예요. Never ever. 여러분, 성공할 때, 성공하고 잘 나갈 때 겸손함 유지할 수 있다면요, 그는 진짜 성공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한순간 하나님 없이는 돌아가지 않아요. 상황은 언제든지 뒤바뀔 수가 있습니다. 교만이 무서운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자급자족이라는 말을 잘 쓰는데, 자급자족한다, 그런 말 우리는 쓰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취할 수가 없어. 상황은 여러분 항상 가변적입니다. 상황은 우리와 상관없이 돌아가요.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상황을 기초로 해서는 안 돼.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언제나 하나님이어야 되고, 하나님이 흔드시면 모든 게 다 흔들리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의 힘으로 자기가 쌓은 것으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를 흔들어 버리시는.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늘 중요한 것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한 숟가락 먹고요, 먹는 것도요, 이게 내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팔들 힘도 없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잘 나가다 한순간에 주저하면 소화를 못 해내요. 한 숟가락 먹고 삼시세끼를 먹고
나에게 오늘 또 먹고 살고 호흡하고 걸어다니고 은혜를 받고 여기 앉아있고 어메이징이야, 어메이징. 날마다 춤을 추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돌 수가 없어요. 네. 지금도 여러분 이 신경 조직에 수 없는 작은 십필줄까지 신경 조직과 연결되고 십필줄이 돌아다니면서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우리 인체 피에 대해서 듣는데 그 사진 찍어 피 적혈구 백혈구 막 돌아다니고 하고 막 죽이고 살리고 막 안에서 피끼리 싸우고 피튀기들 막 전쟁이 일어나다. 이 살아있는 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몰라요. 하나만 막혀도 갚버리는 거예요. 감사한 건 늘 해야 되겠죠, 여러분. 어메이징, 어메이징. 근데 여러분, 그 형통이 자기의 힘으로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형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자, 7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자,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흔들리지 않는 삶의 비결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주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 삶이 가장 견고한 때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가도 은혜만 붙들고 있으면 되고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도 은혜가 떨어지면 흔들리는 겁니다. 요즘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떨리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불안하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삶이 막 흔들리는 게 아니고 믿음이 떨어지고 은혜가 떨어지면 흔들리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있어도 소용없어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전쟁의 승리와 쌓인 모든 전리품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시에서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요 나의 요새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한 번씩 잊어버리는 게 문제예요. 망각증.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시죠. 은혜를 잊지 마라. 나를 기억하라. Remember me.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재주와 능력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저는 우리 한국 땅이 말이죠, 우리 한국이 진짜 어메이징한 나라예요, 여러분. 전쟁 이후에 여러분 옛날 사진 보세요, 그죠? 국제시장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그죠? 흥남부두로 와가지고 이게 대한민국이 초토화돼, 초토화. 여러분 6.25 전쟁은요 세계사에 남는 전쟁이에요. 온 세계가 이 한국의 이 전쟁에 6.25 동란에 파송오고 온 세계가 붙어서 이 공산주의와 싸워 했던 치열한 땅이에요. 치열한 땅. 낙동강이 무너졌으면 다 공산화될 뻔했던 이 나라, 전쟁에 초토화돼서 온 민족이 동족 상잔의 고통을 겪어서 아무것도 없는 제로 포인트에 있는 아프리카 빈국보다 더 가난하게 살았던 우리나라가 이렇게 풍요로운 축복을 누렸어요. 진짜 우리보다 외국이 더 놀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풍요에 취해서 영적인 관심이 자꾸 식어지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우리에게 큰 시험대입니다, 여러분. 큰 시험대. 우리를 흔드시는 거예요, 흔드시는 거.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살고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흔드시면 우리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볼 때요, 지금. 참, 저도 힘든 때이지만, 목회적으로 힘든 때이지만, 하나님이 한국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흔드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하시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를 갈려내기도 하시고요. 별일을 하나님이 다 하세요. 그래서 이 고난의 때에 존 파이퍼나 이런 목사님들 얘기했던 것처럼 1000가지 만가지 일을 행하셔요. 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보시오.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러분, 주의 얼굴을 가리는 순간 근심에 빠졌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가장 두려움을 느끼는 줄 아세요? 우리가 가장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실 때예요.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는 게 뭔지 아세요? 진노예요.
이 성경에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게 기억해야 할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이 비추어지는 곳이 복이 많은 것이고요. 그게 빛이 많은 거고요. 그 반대쪽은 그림자예요. 어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 향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향하는 곳이 아침이죠. 돌리시면 밤이 된다는 거예요. 밤은 은총이 끊긴 시간이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면 인생의 전성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어디를 향합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교만한 순간 당신의 얼굴을 돌려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교만한 사람과 대면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가장 싫어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얼굴을 가려버리십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다는 겁니다. 8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는 길은 우리가 그분을 향하여 부르짖는 것입니다. 자, 아이가 부르짖죠. 막 부르짖어요. 잘못하긴 했지만 막 부르짖으면 엄마는 얼굴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아이고 불쌍한 것. 그럼 돌리죠, 그죠?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게 하는 것은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얼굴을 돌리시면 상황은 반전됩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시는 것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시면 상황이 끝이에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돼요. 여러분, 태양이 비춰지는 곳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요. 풍년이 오는 것입니다. 해가 늘 비춰지는 양지 바른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과 같아요. 여호와의 얼굴을 향하시는 것. 여호와의 얼굴을 향하여 드사. 숨기시면 거기는 저주와 절망과 고통과 삶의 모든 어두움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부르짖는 기도예요. 다윗은 죽음의 문턱까지 다가간 순간을 경험한 것 같아요. 죽음의 문턱까지,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을 것 같은 지경까지 내려간 것이죠. 그때 기도는 다른 겁니다. 부르짖는 거죠.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르짖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부르짖는 것은 죽음의 민턱까지 내려가서 가장 가난한 상태, 가장 겸손한 자의 기도예요. 교만한 자는 부르짖지 않아요. 겸손한 자만 부르짖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처절하게 인정하는 사람들, 그게 겸손해요. 그 상태에서 부르짖는데, 이 부르짖는 것은 단순히 큰 소리로 외친다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의 기도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예요. 이 말은, 부르짖는다는 말은 겸손을 기초로 한 가장 인간다운 하나님만을 바라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만 살 수 있음을 인정하는 태도,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기도. 여러분, 이 기도가 평소에는 잘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배부름이 있는 거죠.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 교만이 있는 걸. 대개는 부르짖는다고 얘기하지만 소리만 빽빽 지르지 진정한 가난함, 심령이 가난하면서 나오는 기도가 아닐 수도 있어요. 여기 중요한 것은 겸손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배가 부르니 죽기 살기로 기도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부르짖지 않고 시시하게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는요, 밤을 몰아내고 아침을 부르는 믿음의 행위예요. 돌아섰던 얼굴을 다시 우리에게로 돌리시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오늘도 우리가 이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내 가난한 상태, 이 벌거벗은 상태, 아무 소망이 없는 이 상태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통이 나오는 것이고, 그때 가난한 자의 마음이 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되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세요. 그리고 극적 반전을 일으키시고 바닥까지 내려갔던 인생을
끌어올리셔서 비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반전은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어나신다. 자, 기도의 응답으로 기뻐하는 다윗을 11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11절 이 구절도 아주 멋있는 구절이잖아요. 줄 거고 싶은 구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아멘. 자, 여기에서도 대조죠. 슬픔과 춤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베옷과 기쁨의 띠, 이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여러분 오늘 이 시편 전체에서 반전의 반전인데 여기도 반전이에요. 극적인 반전. 이 슬픔은 뭡니까? 슬픔은 극도의 불행한 감정이죠. 춤은 뭐죠?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춤이 뭐죠? 춤은 기쁨의 폭발이에요. 폭발. 조금 기분 전환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기쁨의 극치에서 춤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영적 세계에서 맛보는 것은 이 극적인 반전입니다. 세상에서는 맛보기 어려워요. 이 반전은 하나님이 하시는 연출입니다. 대부분은 슬픔 속에서 끝이 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슬픔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 슬픔이 변하여, 하나님은 변화시키시는 분이신데 그 슬픔을 바꾸어서 춤으로 바꾸어주신다. 자, 다윗에게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어요. 슬픔이 빠졌던 그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춤을 춘다는 것은 뭘까요? 모든 슬픔의 요소들을 완전히 제거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여기 보세요.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베옷은 뭘까요? 사람이 죽었을 때나 또 회개할 때나 이런 때 베옷을 주로 입었잖아요. 이게 슬픔을 상징하는 거예요, 베옷도. 그런데 하나님이 극도의 슬픔 가운데 있던 그에게 베옷을 벗겨주셨다. 다르게 보면 찢어버리셨다. 대신에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언제 춤을 그렇게 춘 적이 있죠?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기쁨에 겨워 춤을 추죠. 얼마나 격렬하게 흔들었던지 받주심이 내려오고.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그게 왕이 제대로 뭐 이상한 거 입은 거 아닐 건 아니에요. 다 갖추고 입었는데 격렬하게 골반 부위를 흔들지 않으면 바지가 내려올 수가 없어요. 기쁨에 겨웠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반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바꾸어 기쁨의 띠를 띠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슬픔은 뭘까요? 들어누워 있는 상태잖아요. 슬픔이 기쁘면 앉아 못 있어요. 들어누워 버리는 거잖아요. 들어누워 있어요. 일어날 힘이 없어요.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 절망의 상태, 의욕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식음을 전폐하고 끙끙 앓고 있는 단계.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못 일어나. 슬픔이 그를 들어누워 버렸어. 근데 그를 일어나 춤을 추게 하시는 이 반전은 사람이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면 되는 거죠. 춤이란 뭘까요, 여러분? 오늘 여기 춤이라는 단어는요, 댄스는 완전히 회복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치유함을 받지 않은 사람은 춤을 출 수가 없어요. 치유함을 받은 거죠. 그래서 오늘 2절에도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면 되는 거예요. 누가 치유해 주십니까? 누가 춤을 추게 하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자, 하나님은요, 춤을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도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동네 사람들을 초청하여 잔치를 벌이죠. 그리고 춤을 춰요.
여러분, 춤은 아시죠? 강제로는 안 된다는 거. 기쁨에 겨워 추는 것입니다. 누가 가장 격렬하게 기쁨에 겨워 춤을 췄을까요? 아마 그날 그 잔치의 최고의 춤꾼은 아버지였을 거예요. 왜요? 그 15장의 주인공은 둘째 아들이 아니에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기다리시는 아버지. 몸과 마음이 굳어있는 사람은 춤을 출 수 없어요. 기쁨의 극치에 춤을 추는 것이죠. 완전한 치유, 회복. 춤을 춘다는 것은 축제를 의미합니다. 잔치에서 춤판이 벌어지는 거죠. 축제는 반드시 춤이 따라옵니다. 파티의 마지막은 춤으로 끝을 맺죠. 하나님은 멋진 분이십니다. 대역전의 명수, 노염을 은총으로, 울음을 기쁨으로, 저녁을 아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슬픔을 춤으로, 배옷을 기쁨의 연회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춤추게 하시는 하나님, 행복의 극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흥이 있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춤꾼이시고, 하나님은 멋을 아시는 분이시죠. 우리를 멋진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결론은 뭘로 맺어야 되죠? 결국은 예배로 끝이 납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요. 그의 관심은 하나님입니다.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그의 관심은 하나님이에요. 모든 반전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는 변화된 상황에 빠져 있지 않고 그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잠잠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감정만으로 끝나서도 안 돼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돼요. 우리는 우리의 죄성이 우리의 자기 자신의 만족으로 치우치기는 너무도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 행위는 언제나 예배로 끝나야 되고, 우리의 관심의 초점은 그분, 선하신 하나님에게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안에서 빠지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오늘 감사입니다. 감사. 오늘 여기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여러분, 일시적인 감사가 아니에요. 영원한 감사. 이 깊은 곳에서 끌어올리시고 고쳐주시고 죽을 고비에서 살려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비옷을 벗기 기쁨의 띠를 띠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총이 너무도 크고 크기에 우리의 예배 안에 대다수는 감사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평생이 하나님의 은총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인생에 별별 일이 다 일어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거대한 은총의 품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에 밤이 올지라도 아침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 하나님. 역사의 물레방아를 돌리시지만 그 하나님의 섭리의 이 틀 수레바퀴는 그냥 무심코 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돌고 우리의 인생의 반전을 일으키시고 어둠을 걷어내시고 슬픔을 걷어내시고 실패와 절망을 걷어내시고 우리에게 선하신 역사에 손을 들어주셔서 마침내 춤을 추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주께 영원히 감사하게 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